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참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잠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가도 낮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종일 놀 것 같은 에너지로 새롭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어른이 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데 참 어릴 적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끌고 다니는 듯한 날들,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의 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그보다 강대하고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도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밀려오는 것이죠.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다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은퇴 이후에 사회적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들, 육신의 기력이 달라진 것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는 계속되는데 삶은 더 피곤해진다라고 느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피조물로서의 한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은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전도서 1장은 인생의 헛됨과 반복의 피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로함을 느끼는 것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된 세계 속에서의 정서적, 영적 반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 없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도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었죠. 엘리야는 노렙나무 아래에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삶의 한계에서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반전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결코 피로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나님은 우주를 손바닥으로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고 그 수효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던진 한숨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언이 필요 없는 분이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방향을 제시하려 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과 무력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와 무기력을 모두 아시면서도 그분 자신은 지치지 않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 지친 제자들은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피곤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그 규모에서의 위대함이 아니라 돌보시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은 언제나 성도 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로 이 앙망하다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바라며 끝까지 붙드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바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바라고 끝까지 붙드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정권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바라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힘을 보충하고 연료를 보충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바꾸고 갈아입는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닳고 해진 힘에 연고를 발라주시며 단지 떨어진 연료를 보충하는 식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힘, 위로부터 힘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없던 인류,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힘입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단지 감정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내면의 재창조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힘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심리적 각성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자가 소멸되고 새 사람을 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피곤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순간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